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게는 힘이 없어 이런 생각에 좀 발목 잡혀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무력함의 망상과 선택이라는 이 발제문은요. 바로 그 느낌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고통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거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자료는 우리가 느끼는 그 무력감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을 만들어가는 믿음 체계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믿음 체계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스스로를 힘없다고 믿는 이상한 생각에서 온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력함이 죄의 대가이자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여기서 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요, 본래의 자기 모습, 그 근원적인 상태로부터 분리되었다거나 혹은 오류를 일으킨 상태?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분리나 오류 상태요? 네, 스스로를 본래의 힘, 자료에서는 이걸 신의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자신의 그 근원적인 힘을 부정하면 이게 참 역설적인데 그 힘을 오히려 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나 질투심 같은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와, 흥미롭네요.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력한 자들의 군대를 이룬다. 이런 비유도 나오던데요. 네, 그 비유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영, 심지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정신착란 상태라고까지 묘사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군대라는 건요, 결국 무력감과 어떤 피해의식이라는 공통된 믿음 아래 모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적이 없다고요? 네, 외부에 진짜 적이 없으니까 그 분노나 공격성이 결국은 안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환상이랑 싸우느라 에너지만 소진하는 셈이에요. 증오라는 감정은 또 대상을 필요로 하니까 이 과정 자체가 나는 희생자고 심 없어 라는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는 뭐랄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 없는 적을 만들어서 싸우면서 결국 나는 힘없다는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하는 셈이군요. 듣다 보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선택으로 넘어가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지배당하는 세상 대신 지배하는 세상, 힘없는 세상 대신 강력한 세상, 적과 죄가 없는 세상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근본적인 선택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공격성, 즉 무력감에서 비롯된 방식을 선택하며 살 건지 아니면 치유,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힘을 인정하는 길을 선택할 건지. 공격이냐, 치유냐.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하는 그 의지, 즉 당신의 상택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는 그 방식의 문제 있잖아요. 그건 부차적이라고 강조해요. 당신의 결정,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듣는 분들 중에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원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나 인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인식이 현실을요? 네, 물론 외부 상황이야 존재하죠.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또 반응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힘없다고 느끼는 현실을 계속 선택하면 그 현실이 유지되는 거고, 반대로 강력함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현실이 펼쳐질 가능성이 열린다. 뭐 이런 관점이죠. 그렇군요. 관점을 바꾸면 현실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부정했던 것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가? 이 질문이 앞선 질문들보다 왜 더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아, 그건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불변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같은 거요. 불변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강력한 세상을 원해 라고 선택하는 건 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무력함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겠다는 선택은 더 이상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어떤 환상 대신에 실제를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선택, 즉 불변성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합니다. 아, 일관된 선택. 네, 마치 항해할 때 변덕스러운 파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불변하는 북극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느끼는 그 무력감이라는 게 어쩌면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이 어쩌면 갈등과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뭐 힘이나 평화 같은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선택하는 걸 넘어서요. 그 기저에 있는 변치 않는 진실을 보겠다는 일관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계속 변하는 죄와 적이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불변하는 실제를 선택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현실을 해방하거나 죽일 그런 힘을 가졌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남아있는 무력감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다른 관점을 꾸준히 붙잡아 보시겠습니까?